부활 4주일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가 그분의 약물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해를 받지 않을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여. 주님은 착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한 무리로 모아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대사제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앞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권한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불구자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관해서 신문을 하는데,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고 물가를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군산 중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은 초가 종의 목에 겨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기독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죄송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랑의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사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에 인이 박히도록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만천하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남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성서 말씀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해석으로 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지를 말합니다. 사랑할 수 없기에 이유가 너무나 많고 변명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관계성의 중요성, 각자가 처한 상황 논리에 따라 너무나 많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합니다. 때론 사랑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마구 상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보통 명사도 아니기에 사랑은 직접 해보기 전에는 결코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관념과 이론 속에서만 사랑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는 사랑의 추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참 난감합니다. 양심의 가책만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사랑에 대해 강조한 요한계 문서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랑하고 싶지만 그 반대로 상대에 대해 먼저 경계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 인간임을, 인간은 상대에게 먼저 져주고 상대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남의 성공에 대해 칭찬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뭔지 몰라도 자기보다 조금은 열등한 상태에 놓인다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울 때 나를 잘 도와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될 때는 갑자기 나와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질투와 비교의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양무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무리 짓는 습성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강합니다. 양들은 몇 마리만 모여 있어도 우두머리를 세우고 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 짓는 습성도 천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없으면 제각각 잘난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때론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뭉쳐서 천적을 몰아냅니다. 이러한 습성은 철저히 자기 생존 본능에 근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인주의적인 인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인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을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우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무리지어 엄청난 일을 해내는 인간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 문서들이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각각 표현한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양가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남과 무리를 지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럴 때는 매우 이타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내부의 적과 다투고 미워하며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무리처럼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 많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에 늘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경험한 사람은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소리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일 수 있는지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분은 한 마리 잃은 양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이 선한 양이든 악한 양이든 그분께는 무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가 이끄는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서툰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남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 양물이 교회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각각 행동하기도 하는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만 뭉치는 존재,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이러한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안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목자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때론 사랑하고 때론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이 양무리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심리와 생각을 모두 공유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양무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 무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무리 속에서 상처도 받고 소외도 당하고 아픔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 같아서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존재하려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 잃은 양이 되곤 합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를 선택하기 힘들지만 목자는 우리가 무리를 짓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호 조직을 만들고 상호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의 인격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무리 짓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해보지 않고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사랑, 친한 친구와의 사랑,
모두 사랑이지만 양무리 속의 사랑은 오직 성령에 의해 세워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인간 본연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옵니다.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상호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받은 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러한 명령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선택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보지 않고서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원수를 용서하려고 노력해보지 않고서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계명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능히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젊은 나이의 삶을 마감한 에티 힐레숨. 그녀는 그녀의 나이 27살 때인 1941년 3월부터 네덜란드에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록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녀가 쓴 일기와 편지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그녀가 어떻게 죽음과 폭력과 절망을 대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참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희망을 찾는 투쟁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독일인에 대한 증오 대신 인간 내면의 숭고한 사랑의 가능성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아 있으며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녀는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침묵 수행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무릎 꿇는 기도는 그녀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품에 의탁하는 그녀만의 전례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잔혹한 독일 병사들에 대한 증오를 거두고 그들 안에서도 타오르는 인간의 따뜻한 긍정의 불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했고 두려움 때문에 상실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숭고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숭고한 정신은 다음 글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밤에 수용소에서 환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주위에서 여자들과 여자애들이 조용히 코를 골거나 꿈꾸면서 소리를 내거나 가만히 흐느끼거나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다. 그들은 낮에 나에게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아. 생각하고 느낀다면 분명히 미쳐버릴 거야 라고 자주 말했다. 나는 이따금 한없는 다정함으로 충만해서 몇 시간이고 잠들지 않은 채 누워서 제가 이 막사에 생각하는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에티 힐레숨의 일기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절망과 공포 가운데서 인간에 대한 희망, 즉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젊은 여인의 숭고한 정신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절망하기에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임을 그녀는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녀의 깨달음이 공포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에티 힐레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 비교와 혐오에 우리의 존재를 더럽히기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점. 물론 우리는 양들처럼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서로 끌어안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코 식상한 말이 아니라 결코 실천 불가능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 1서와 에티 힐레숨을 통해 깨닫는 사랑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 쓰이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 설립 50주년 교구의 희년을 맞는 우리 교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영주 성당 건축 재정 확보를 위해 동네 성당과 교구회관 건축을 위해 제주우정교회 한일우정의 집 사업을 위해 서울교구 피선주교 김장환 엘리야 신부를 위해 규슈교구 재해 이재민 지원실을 위해 규슈교구 사가 성루가 전도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쟁과 혼란, 폭력, 가난과 질병이 있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직업,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교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김마르타, 주 에스더, 조혜전, 주 아가타, 웨이노코스 목사님, 오미아 비비안나 사모님, 이우성 신부님, 주여 이 세상에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복음 세시와 세신 10년의 5년차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의 미래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그리고 한일 우정의 집 공사가 5월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와 남아숲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제주 4.3 희생자들을 위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을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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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디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일어나셔서 영성제 후 기도 한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만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힘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회장님 지난 금요일에 퇴원하셔서 이제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또 새삼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 저 현관에 턱 하나 있는 게 정말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 배려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 한 칸을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아가타 회장님 빨리 회복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5월 달에 한일 우정의 집 공사 시작하기 전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의 밤 콘서트를 5월 4일 저녁 6시에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유수한 파수구치 2층인데요. 1인당 입장권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커피랑 또 그 떡이랑 이런 걸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벌써 출연진이 막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열심히들 연습하고 있고 사회는 우리 바울라 님이 해주시기로 아주 적극적으로 동요를 해주셔서 바울라 님이 사회를 보실 겁니다. 전에 석탄절에도 너무 잘했죠. 그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날 그 우리 한일 우정의 집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기프리아님이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도 할 거고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교회위원들이 안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어찌됐든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1시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혹시 애찬이 있나요? 네, 오늘 애찬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최은식 신부님이 준비한 그 소스죠, 그죠? 네, 덮밥. 네, 그리고 드시고 그다음에 그 끝나면 묵주기도 있고 그리고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50주년 행사가 6월 2일에 있어요. 그래서 참가 신청을 받는데 아직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있는데 더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6월 1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가서 6월 2일 주일 예배 그 행사에 참여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이랑 그 다음에 그 펜션을 좀 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돼서 미리 계획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티켓팅 때문에. 그래서
좀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시고 그 부득이 이제 제주도라서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날 아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날은 여기 성당에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50주년이면 그래도 참 뜻깊은 행사라서 우리 부산교구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50주년을 굳건히 그래도 이렇게 선교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네시모 주교님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그런 아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순절 급기연금 아직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좀 가져오시면 다 우리가 취합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그 신자회장님의 조카의 딸 그리고 잠깐 일어나셔서 최예주라고 그랬죠? 네, 우리 뭐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오늘 하루만 있다가 가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 교회가 너무 예뻐요. 오늘 하루 축복 많이 받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바울라 부모님이 오셨어요. 정말 우리 바울라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모두가 궁금해했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우리 바울라가 제주살이 1년 그 논문 때문에 왔는데 온 김에 그래도 성공회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가라 해가지고 그냥 신명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신교로 또 제가 파송을 하려고요. 역파송을. 그래서 어찌됐든 되게 친화력 있게 우리 교우들이랑 잘 지내가지고 정말 한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 뵈니까 인상들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유를 알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우리 파송 성가 553장입니다.